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오늘 말씀 나눕시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사람은 품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들이니 이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더 이상 그대의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나서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요? 끝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자, 여기 이 말씀 중에 추수 그 35절에 보면 이제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수를 어떻게 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나는 어떻게 주님께 추수되어지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레위기 23장에서 나오는 그 7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오늘 오순절을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지난번에 그 올려드린 레위기 자료 제가 올려드렸고 레위기 영상 올려드린 거 다 봤죠? 네. 근데 중간에 제가 6번, 7번을 저기 다른 걸 올렸는데 계속 그걸로 보셨으면 중간에 끊겼을 거예요. 자, 오늘 그 오순절에 대해서 이 분량이 쉽지 않고 한 사람이 계속 말해도 이거 저기 1시간이 부족할 텐데 자 나는 이 오순절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것인데 나한테는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경륜상의 그 7절기와 또 나한테는 실제로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가 여기까지 나오면 좋겠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각자 한번 참여해 봅시다. 자, 오순절은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짧게 하시는 이혜전 사모님 해볼까요? 오순절은 맥추절하고 철일절하고 여름절기잖아요. 여름절기인데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7안식일, 7안식일이 지난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인데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오순절날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제자들이 깨우침을 계시와 이성으로 깨우침을 받은 뒤에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모든 육체에게서 떠났는데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이후의 삶이 새 소재를 드리는 새날을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고 알고 우리들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심령이 영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능력의 성령을 덧입음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의 뜻, 복음 전파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 맞나? 예. 자, 다음.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순절은 구약의 표현으로는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오순절은 우리 방금 연자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봄절기이죠. 그러니까 봄절기인 이 보리 추수가 마쳐진 다음에 여름절기인 이제 밀 추수가 이어지죠. 그래서 오순절은 이 이제 여름절기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 초실절은 그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절 날 제자들에게 새벽에 또 낮에 그리고 또 저녁에 이렇게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초실절의 중심 내용이었었다면 이제 오순절은 그 영께서 이제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 이제 그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라영제님의 이 오순절에 관한 이 강론 동영상이 8편이나 되던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게 강조하시는 것이 오는 세상에 우리가 치천사, 즉 불꽃천사죠. 그러니까 불꽃천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와야 된다는 것을 내내 그 8편 그 동영상을 듣는 내내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순절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또 너희에게 말한 바 또 이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고 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여기 계속 너희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너희는 초실절 첫 열매이신 주님이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그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그리고 저녁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셔서 새 생명의 말씀, 새로운 말씀, 그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이 새 영과 새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6월절, 무교절, 철실절 이 초실절을 이제
믿음으로 성취한 제자들이 이들을 여기에서 누가복음 24장 여기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주시는 그 영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다 얻은 사람들이어야만 이제 오순절 이 능력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49절에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로부터 입혀질 능력은 바로 그 영이신 성령이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또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진리로 오신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이분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눈으로나 이거는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래서 몰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는 구약의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 28,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는데 아까 연재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육체들에게서 이제 떠나셨는데 때가 되면 이 모든 육체에게 다시 와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살려주는 영을 제자들에게만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사방 모든 육체에게 또는 땅끝까지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육체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일단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먼저는 생명을 얻어야지 되는 거죠. 생명을 얻어야 이 오순절 진리의 영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신자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이제 인침을 받으면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다 죽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다 죽은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려주신 것.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초실절 한 달이잖아요. 이들은 이제 살아남을 이제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 새 세계로 이제 연결하는 도루터기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때로 이제 연결이 되었잖아요. 이 한 단의 거루터기가 이제 12사도와 또 그들과 이제 동역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인데 이들에게 오순절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이게 또 이제 혼자서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괜찮아. 좀 이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읽은 것 같이 그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실절에 이어서 오순절로 이제 말씀이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말씀을 하시고 제가 20장 20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때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해주시는 이제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초실절 영은 제자들의 속에 그죠? 속에 이제 새 숨으로 새 생명을 이제 불어넣어 주심으로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초실절 말씀들인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한번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예, 2장 1절에서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훌륭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초실절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의 새숨 그것이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일들을 이제 인식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40일 동안 계속 주님이 그저 이곳저곳에 나타나셔서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영을 더욱 이제 강화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는데
이 말씀대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니 이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사람의 속이 아니라 밖에 또 그렇게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이랬는데 그 물이 가운데 그죠? 또는 그들 머리 위에 그러니까 그들 위에 이렇게 계시는 것은 이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영을 받는 것은 먼저는 우리 속에 이제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능력의 영을 또 받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그죠? 이 우리 속이 아니라 밖에 우리 가운데에도 있고 또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그들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이 머물라고 하신 그 이로부터 입혀지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여지는 모양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2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게요.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광이 돼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 계속 할까요? 주님의 영광은 좀 이따가 할까요? 쭉 하세요. 혼자 길게 한다고 해요. 영광을 따로 띄워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예, 27장 51절에서 53절.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보면요. 이것은 이제 주님이 성천하실 때의 상황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 또 예수님의 성탄 때 주님을 옹이한 이 구름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구약에 이기는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성천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 그죠? 그게 한 성에 들어가신 후에 이제 오순절에 불꽃 천사, 사람 천사라고
하잖아요. 사람 천사로, 이 치천사로 주님과 함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임해서 이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온전케 된 어인들의 영들이고, 이들이 사람 천사, 불꽃 천사, 뭐 치천사, 또 뭐요, 스랍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도 주님이 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이들과 함께 올라갔고, 또 주님이 오순절로 다시 오실 때에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제 이들과 함께 오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24장 49절 계속 읽었는데 이들이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제자와 또 그들을 섬기면서 따르던 이 120명, 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치천사들이 임하여서 불성각이 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보호와 인도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이 믿음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도들이 자기들의 말로 뭐 사사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이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한 번만 읽어볼게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이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는 각자의 이 속에도 계시고 또 너희와 함께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금 이 모임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속에 계신 분은 우리 그 초실절 그 생명으로 이제 계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 치천사들과 교회에 이제 장막이 되어 주셔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추수가 끝나면 이제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때 그 이제 끊어짐을 당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신앙이 회복되는 그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오순절이 다시 임하게 되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우리들이 그런 이제 사람 천사, 이 불꽃 천사가 되어서 이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재림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한 번만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건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핏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에게 이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신 때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속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능력으로 덧입혀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능력의 옷, 그 겉옷으로 이제 입혀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이제 그 옛사람의 그 티끌옷을 이제 입었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 영광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 오순절을 다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권능이고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의 주인공이 우리가 지천사가 되는 것이 꼭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오순절의 핵심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연재자매님. 내가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할 말은 레위기 말씀에도 구약은 신약은 예표고 구약 아니 신약은 실제고 구약은 예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같이 말을 잘 못하니까 맞주변이 없어. 그래서 저도 적어와야지. 아니 맞주변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복사를 해왔어요. 말씀을. 네, 뭐 자매가 지금까지 다 뭐 구약에서 신약에 대한 그 말씀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이제 복사를 해온 것을 좀 읽어볼게요. 네, 민수기 28장 26절에는 17절 처음 익은 열매는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포도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의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주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일용할 말씀과 같이 구약 시대는 오순절이라 단어가 있고 77절이라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의 77절은 농사한 곡물의 처음 추수를 시작한 날부터 7 안식일을 개수한 후에 맞은 새 날에 새 소대를 드리는 절기로 지켰는데 이 말은 만물의 추수한 후에 모든 곡식을 거두는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의 한 단을 드린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재를 드리는 50절기를 지킨다는 뜻이니 부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제자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임재해 계신 그 영께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생전에 증거하시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증거하여 익은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여 천국의 곳간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여 교회 안에서 드리고 교회 생활을 실현하게 한 것은 제자들의 영과 마음이 이미 내재해 계시던 주님의 능력의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의 증거는 사도들이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한 것이며 제자들을 전파하는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었으니 주 예수의 성령의 나타났음을 통하여 사람에게 생존하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면제년과 희년 여기 말씀에는 신명기 15장 1절에서 16절 그 레위기 25장
또 27장 16절에서 24절, 또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18절에 관계 있는데, 면전년 제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로서 빛을 지고 갚을 힘이 없는 자들 모든 빛을 상감한 해이며, 이 신년이 50년마다 해씩 돌아오는 이 은혜의 해로서 모든 종들이 해방되며 이뤘던 기업으로 찾는 해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가난해져서 자기 기업의 전토와 안식처를 팔거나 최종적으로 자신의 몸이 팔려서 종이 되는 인생의 경우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에 끊어짐에 그 영혼들이 극도로 비난해져서 이 세상의 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신의 생명력을 잃은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를 때 즉시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영적인 사망에 당하게 되며 원수 마귀에게 종이 되어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한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은혜의 성령을 받은 것이거나 은혜의 성령을 사로잡히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죽임을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를 가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까 옥경자매가 읽은 부분인데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예언과 같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하나님의 호흡인 진리의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를 신의 능력을 주는 신성한 영 여기 제자들의 다시 임하여 40일 동안 여러 모양과 증거로 육체로 임하심을 당하였으나 그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제자들 속에 함께 살아계심을 인식해 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시되 당신의 성령으로 제자들의 신비에 이는 쳐서 세상에 다시 보내셨고 세상의 일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가르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계시니 보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한번 인용한 연구를 다시 찾아 읽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아까 누가복음도 읽었고 24장도 읽었고 사도행전도 읽고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6장?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유명한 구절을 반드시 찾아 읽고 주님의 부활 후에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다시 가르칠 것을 주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었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 생명 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과 또한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사실을 내적으로 인식시키고 위하여 7절 준비하신 것이니 이 제자들이 40일 또 함께 계셨으며 여러 모양으로 다시 사신 주님과 주님의 생명을 얻어 살리심을 받은 것을 인식시켜 주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제자들과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고대하며 전혀 기도에 몰두하였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니 제자들 속에 계시던 주님이 능력의 성령으로 나타나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이 있는 증거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 오순절을 체험한 제자들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제부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행인과 나그네로 살며 광야의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이니 이 육체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하고 완전한 참 장막이신 위로 오는 처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덧입어서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에 즉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는 그날에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것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여기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기록한 게 또 있는데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그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17절이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그 오순절을 능력으로 옷 입히고 권능으로 옷 입힌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그 옥경이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능력으로 전입해지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구원의 속옷을 입고 능력으로 겉옷을 입힐 때에 이 능력으로 입힌다는 것은 이게 그 요한 일서 보면 이게 천년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게 그 창세기 출애굽기를 말씀하시면 광야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유단을 건너서 이제 청년 20세 이상의 이제 유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제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 능력으로 옷 입힌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청년의 분량,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요한 1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 이제 교회 생활 중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혼의 구원을 이제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은 이제 청년의 분량이 이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악천들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것들을 이렇게 제압할 수도 있고
또한 나가서 그 나혜재님이 지금 전도를 이제 일요일 날마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그 생명이 자라면 그 악한 영들 있잖아요.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능히 그 말씀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러야죠. 이르러야죠. 여기서 요한 저기 내가 몇 구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피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 바울 사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잖아요. 생명이 성숙했고 이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누가복음 아까 오경점 읽었나요? 8절? 8절 이게 에스겔서도 이렇게 에스겔서 27장 이렇게 37장 37장 몇 절인가 먼저 37장이요. 37장 1절부터 18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날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를 이 모든 뼈에게 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너희 위에 힘줄이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가 있더라. 생기가 없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니 큰 군대더라. 이에 또 내가 이르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하셨고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에 12장 1절부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 면류가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큰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에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죽이니 옛 뱀고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모순적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능을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라는 이제 겉옷을 입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옷을 입으면 이 계시록 지금 읽은 것처럼 이런 그 용을 잡을 수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이렇게 받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에게. 이게 교회 생활하여 우리가 지키심을 받고 또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옷 입혔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기는 자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